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송축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바로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의 결론이 바로 26절입니다. 그 2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 기도가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공생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결론이 바로 저 기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의 모압 땅에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의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사야 52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의 성취가 복음, 그 언약이 복음이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사신 목적이고 죽으신 목적이고 부활하시고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삶의 사역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리니. 내가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축구 대회에서 축구 1, 2, 3등을 했어요. 3등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뭐가 주어져요? 출전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되었으면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신 그 주님에게 계속 뭘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누구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해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가 복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사시는 그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뭘 아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져 해산,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연습이 무슨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이에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그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뭘 줬다고요? 일을 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물 줬다, 그리고 뭐예요? 심었다,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그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보고 사는 삶이 바로 경건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능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가르치시고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했어요. 변론과 논쟁을 좋아한다고. 우리 식구들은 날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그러니까 그 경건의 연습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연습인데, 그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의 성경,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뭘 읽도록?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다음 14절 보시죠. 14절 시작.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5절이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라나는 모습을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보시죠.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를 힘쓰시오. 그러면 그대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인데, 그 복음은 뭐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연습이 바로 무슨 연습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구원인 나의 삶에서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곧 예수님이 사신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 즉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임을.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베푸셔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복음은 너무 쉽고 뭐예요? 간단해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예, 그 복음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이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자세히 주목하여 만진 바 됐다.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 주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3절 4절을 보면 그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보시죠. 1장 1절서부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생명, 이거 어디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봤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손으로 뭐 했다고요? 만져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버리운 자다. 너의 믿음은 버리운 자다. 확실하게 믿는 자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말고 그 다음 밑에 보면요, 시작.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니까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이것은 요한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은 제자가 돼서 같이 생활했으니까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예수님 봤고 예수님 음성 들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의 사귐, 이 교제는 오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봐야 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진 바 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생각 속에 어떤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4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기쁨이 충만한 지난 한 주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것은 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믿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화살을 쏴도 어떠한 독침을 나에게 놔도
나는 그것에 뭘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해를 받는다? 내가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16절에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해놓고, 17절에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은 어떤 불화살, 어떤 독침도 다 맞아도 결코 이게 스트레스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려고 하면 여러분 딱 뭐 해야 돼요? 바로 깨닫고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거기서 주님이 뭐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 그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은 스트레스가 싹 스며들어가, 싹 흘러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당신이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으로 살아서 그래, 이렇게 누가 주장하면은 그분이 큰일 나죠. 그죠? 이게 뭐지? 지팡이 던져버리죠, 이렇게. 그런데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1차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1차 갔다 왔어요. 요번에 오실 수 있냐고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보호사 오는 이렇게 몇 단계라고 하는 그것을 신청해 놔가지고, 그것을 신청해 놓으면 나라에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돕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단계 하는 그것을 신청해 놔서 어렵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거 다 적어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이 잘 섬기고 대접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잘 섬기고 대접하는데, 둘째 날 저녁 먹는데 윤 집사님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 화장실에 갔다가 올 때 걸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마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그렇게 옆에서 손잡고 있으면 이렇게 걷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몇 개월 전만 해도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그냥 뭐예요? 휠체어에 앉은 게 기적이라 했던 분이, 그 시니어 세미나에 들어서 참석해서 이 1차, 2차 시니어 세미나는 뭐만 증거했는지 아세요? 지지난주에도 목사님 오셨어요. 복음만 얘기했어요. 가서 여러분이 늘 들었던 그 복음, 내가 늘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듣고 뭐 하셨어요? 믿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예수님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듣고 믿으면, 주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저께 연합소그룹 때 잠깐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또 어저께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사모님 좀 어떠세요? 20분 동안 운동했네. 20분 동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네가 어리냐, 네가 환경이 어떠냐, 네 상황이 어떠냐, 차별이 없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절벽인데, 내 상황이 아무리 절벽이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러분의 뇌가 쫄아들었습니까? 뇌가 쫄아든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20분 동안 운동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복음이 그 속에서 더해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함께 동역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동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이 되었음을,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맥주감사주일이라 가지고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다 종이에요. 무슨 종일까요? 성경에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종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친구는 다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13, 14, 15, 16장이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복음을 설명해 주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가지 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이 돼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보고 그대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도 그렇게 복음이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14장에서는 뭘 말씀해 주세요? 14장 10절 11절 보면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일을 한다? 14장 10절 보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어 사셨어요? 천국이 돼서 성전이 돼서 교회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너희도 교회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13, 14,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15장에 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뭐 하기만 해라? 붙어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붙어 있는 너희는 이제부터 뭐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종이 아니고 친구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야고보서 2장 23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 보세요.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벗이에요. 벗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뭐 해주신다고요?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고 너희가 돌을 더 닦으면, 이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도 보세요. 이사야 41장 8절도 보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뭐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사귀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이 되어 살도록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이제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 그 복음을 여러분이 진실로, 실제로, 참말로, 진실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뭐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걷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할렐루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이에 고기가 끼어서 그렇게 살도록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좋은 말로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진실이에요. 참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 보고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 테스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는데 그 잔치가 흥왕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떠다 갖다 줘라 그러신 거예요. 떠다 갖다 주니까 그 포도주를,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보통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좀 싼 거 내놓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좋은 걸 놔두고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내놓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도온 하인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물도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죠.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아버지께서 뭐예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빈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